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3절 안에 아주 짧은 비유의 2개가 들어있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짧고 작은 비유이지만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고도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정말 놀랍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의 사람들의 불신은 참 놀라운 것이었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풀이는 묻는 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가르침과 행하시는 그 권능들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히려 격분하고 또 항거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유대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격해져만 가서 나중에는 죽이려는 모의까지 있게 되지요. 한편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이 걸려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천국의 비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다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입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전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미숙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듣는 분들의 상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가서는 그 마음이 정말 돌밭같이 또 길가밭같이 단단하고 완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의 말에 실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것이 없도록 많은 애를 쓰지만은요 언제나 100%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저도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의 힘과 지혜들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말씀에 순전한 반응이 아닌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다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걸려서 이탈하는 사람들, 등 돌리는 사람들, 아니면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이 거칠게 저항하지? 라는 그런 것을 보면은 순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하시고 그 비밀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과 순전한 목회자들과 말씀을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설령 모두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가치들이 하나둘씩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이 참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같이 여기던, 정말 생명같이 여기던 그런 가치관들이 정말 담벼락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생명과 같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가치관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평등법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또 정부와 거칠게 저항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모두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 또 지난 수해와 여러 어려운 재해들 속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수고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교회로 인한 집단 감염의 숫자들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어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통계적으로도 교회의 연결고리로 인한 집단 감염의 수가 전체 감염자 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를 향한 어떤 질타의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를 우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명칭을 우리가 이제는 거세게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 스스로도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지만 정말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지금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금이 너무나 타락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신약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상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하면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혼탁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가르침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마치 불안당 같은 자들이었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요. 심지어는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해버리는 참 참혹한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렵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치 않을 때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투를 하면서 그들은 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꾀를 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 앞에 들고 나가자. 그러면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거야 라는 전략을 내지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함이 드러나는 전략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자기들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는 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전쟁의 대패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해산하고 있던 두 아들 중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슬픔 속에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요. 성이 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요, 참 슬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여기 있느냐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과연 함께 하시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비탄한 슬픔 속에서 지은 아이의 이름 이가봇은 정말로 그 상황에 대한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지은 걸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그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설령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던 때에도 자기 백성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민낯이 드러나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이라고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의 비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작은 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작은 씨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곱만큼도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곱이 작지만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쓰던 말이 그 눈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것이 겨자씨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생각하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2절 후반절에 가서 보십시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비유 안에 엄청난 대조가 있는 거죠. 가장 작은 것과 엄청나게 큰 것에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 후반절의 표현은 구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이제 망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마치 불에 타다 남은 포도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스스로 여겨지고 있을 때였죠. 그들에게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가장 든든한 나무라고 여겨지던 이 백향나무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인데 그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게 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이죠. 좌절과 절망에 쌓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도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는 어떠한 거대한 왕국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죠. 또 주님께서는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비유의 어떤 과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3, 4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 겨자씨 나무는 관목에 속합니다. 즉 어떤 나무 기둥을 이루어서 크게 자라서 가지를 이루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덤불처럼 나와서 이렇게 키가 작은, 그래서 가지가 얇아서 사실은 새들이 와서 앉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나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작아 보이고 야릇해 보이지만 그 가지에 많은 이방 멸망 민족들이 다 모여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굉장히 과장적으로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이 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뭔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초라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큰 나라를 이룬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누룩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말의 가루, 이 서말이요, 우리 단위로 하면은 약 한
한 말에 18리터 정도 됩니다. 20리터에서 조금 모자라죠. 서말이니까 56리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생수병이 보통 2리터인데요. 이 생수병이 56리터니까는 26개 정도? 맞나요? 28개 정도? 그게 쫙, 그 정도 양이는 많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이 엄청난 서말의 가루를 부풀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풍성한 빵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떤 죄의 영향력, 죄가 정말 삽시간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이 누룩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누룩이 가진 효능, 빵을 부풀리는, 떡을 부풀리는 그 효능을 강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의 비유도 앞서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 그 목적을 풍성하게 이룬다라는 의미로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봐라,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엄청난 것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강조점은 크기가 아닙니다. 겨자씨나 누룩처럼 보이지 않고 작은 것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싶으셨다면 관목에 속하는 겨자씨가 아니라 상수리나무나 참나무 같은 거대한 나무들을 예로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작은 시작과 위대한 결과를 이 양쪽에 놓고 비교하고 있죠. 대조되게 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겨자씨나 밀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미한 것이지만 그 시작에 비교하면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 눈에 보이고 지금 너희가 느끼는 것으로 그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일을 결국에는 이뤄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같고 밀가루 속에 누룩같이 우리 눈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눈앞의 증거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낙심 속에서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그게 믿는 자 아닙니까?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면 사실은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어떤 일의 근거가 되는 그 무엇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사실은 그전에는 보지도 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좀 설명 좀 해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왜 태어나면서 맹인이어서 왜 보지 못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딱 하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보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는 인간이 설명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맹인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어떤 증거가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조건도 만들어 주셨고 저런 조건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런 일은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희망을 교묘하게 섞지 마십시오.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교묘하게 섞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총리의 가족으로 대우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한 삼각주지대의 평야를 땅으로 받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로 할 땅을 받죠. 그들은 그곳에서 풍성하게 나는 농작물로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그들은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우받던 시절보다 노예로 산 시절이 더 길고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뒤집어서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민족이 되어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잘 펼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애굽의 왕자로 있던 혈기왕성한 40대에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의 민족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그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80세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저 작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어서 늙어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시간들, 이스라엘에게 430년, 모세에게는 80년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를 빚어가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그 시간과 조건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감이 말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스로와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고 성전은 무참하게 불타버렸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바벨론 제국의 전리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와 에스더,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이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요. 지금의 우리의 참담한 이 현실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한 이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이가봇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불가능함이 하나님께는 가능함이었고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생명이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참히 죽임당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모두가 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율법의 형벌을 가하여 죽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원인이나 공로를 찾을 수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그 망상은 즐기게 인간의 삶을 조종했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기의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으로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작아 보이기에, 열매가 눈에 띄지 않기에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멋진 일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요,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문제가 많은 중에도 신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이가봇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회에 충만히 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신자의 믿음은 그래서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고, 그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의 장성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도 볼 수 없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볼 수가 없을지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어 가듯이 밀가루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